예,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옛날에 제가 받은 책 중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도 전에 다 쓰레기 처리된다. 이런 얘기를, 그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한 20,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있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님의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조건 기도하면 돼. 그리고 기도응답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근데 다른 사람은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아들의 믿음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거지의 기도입니다. 왜? 한 분 줍쇼. 나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줍니다. 왜? 거지는 그 부잣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줄 알아?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줘야 돼.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이 기도 꼭 응답해 줘야 돼. 근데 정작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에 대한 그 관계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걸 거지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아들 대학도 붙여주고요. 우리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인데 제대로 내가 저 아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대학 보내주시고요. 등록금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그리고 진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대학도 들어갔고 등록금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정확하게 등록금과 모든 것이 다.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엔 답이 없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없네, 안 주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셨을 때의 그 말씀 속에 나의 불신을 가지고 기도를 만약에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 필요를 채워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 단지 어디에만 집중해 있느냐? 내 문제에만 집중해서 내 문제를 빨리 풀어줘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허벌나게 외워가면서
하나님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으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주세요! 이러고 뭘 맡겨놓은 것 마냥. 그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자녀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기도도 아닐 뿐더러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고,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기도하셨고, 여러 문제 가운데 항상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 수 있는 분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 이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여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여. 아무나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여 안 하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굉장히 화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화나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능력을 무시할 때 하나님 굉장히 화나셨어요. 왜 그러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기도 안 줘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때까지 계속 먹고 살고 있고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갈 때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면 자녀로서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가는 사람들 위에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러면은 예배 출석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전도까지 하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진짜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하면은 믿음이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 믿음이 있구나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줘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났어요. 난 하나님이야. 너가 이 땅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믿음이 있다. 믿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믿음의 결과물은 삶으로 나왔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삶으로 나왔을 때 얘기예요. 물론 시작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식이 부족하면 채워주실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먹고 사는 게 늘 불안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직업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안정된 사자 직업을 가졌거나 평생 자기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별로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별로 불안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게 확정되거나 뭔가 이게 직장에 있는 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먹여주시듯이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는 여기서를 잘 넘어가야 돼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가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저장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을 용서할 때에
너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임금에게 그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안 봐주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럴 때 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너도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봐서 용서가 어려운지를 몰라요. 용서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 못해요. 근데 용서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전에 제가 이 말씀 우리 박 전사님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변론하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변론하자는 얘기는 네 죄를 갖고 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이거 내가 나한테 가지고 오면은 네가 나에게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2년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만에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마땅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합니다. 죄를 계속 묵상하면서 죄를 계속 키워갑니다. 용서가 되면은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워져요.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건을 떠올려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은 옛날에 마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지 실제 이게 나한테 진행형이나 아니면 저장된 거가 되지 않아요. 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전에 저 사당 3동 살 때 그 40년 전 얘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40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40년 전 얘기 꺼내기 시작하니까 못 살더라고요. 다시 분리됐어요. 몇십 년만 떨어져 살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년 전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분리가 됐어요. 이놈아 이년아 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근데 40년 전 얘기가 그분들한테 오늘의 얘기더라고요. 오늘 현실의 얘기.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럼 나중에 경찰에 이웃에서 신고해가지고 결국 이제 조용히 마무리되는 한 일주일 이상 싸웠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가 행한 건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분이에요.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누구를 못마땅해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지워진 거는요, 50년 전 얘기도 그냥 어제 일 같아요. 오늘 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에 보면 빚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빚진 자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는 먼저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용서가 돼요. 인간 안에 본성 안에는 용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용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가 된다.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웃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 이게 피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해자들은요, 늘 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왜? 억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해자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삶을 정말 올곧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는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는 여기서 테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성도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외부의 어떤 시험들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잘 승리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욥이 시험을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참소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더 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그래서 이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쪽 지역에서는요, 밤중에 사람들이 여행을 한답니다. 왜냐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좀 시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밤에는 많이 춥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집을 하나로 쓰면서 자녀들과 함께 온 식구가 한 방에서 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참 불편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문을 안 열어주면 계속 문을 두들겨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또 문을 열어서 뭐 하면은 식구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는 그때 이런 삶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항상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하고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나라가 임하옵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청하면, 이 지금 친구 관계를 얘기합니다. 친구가 왔는데 달라고 하면은 귀찮다고 안 주겠니? 줘. 근데 여기서는 친구 관계, 아버지의 관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무조건 내놔야 돼. 내가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은 다 들어줘야 돼.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중, 고등 뭐 이렇게 유치부까지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들도 없고 중, 고등 학생들도 많이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되게 많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근데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우선순위로 된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그냥 답이 와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세요. 우리의 종도 아니고요. 우리의 친구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친구니 하는 건 그만큼 친밀하다고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 동등한 친구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알아야 할 필요도 못 느껴. 그냥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놔야지.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 왜 안 주는 거야?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이거는 1000번 더 외웠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뭐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에 관심도 없어. 유업을 준다는데 그것도 관심이 없어. 오직 뭐에만 관심. 내 문제 속에 매몰돼가지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 이 믿음, 이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거 우리는 자세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 관계를 얘기하고 아버지여 강청왕.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구하면 준다는 거죠.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구하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음이 확실하게 오면 100% 응답이 돼요. 저 그 응답 많이 그런 정도 받아봤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도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긴 시간을 산기도를 했는데 자해하는 기도라고 표현해요. 내 몸이 다 망가지는데도 어떤 기도를 해서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문제를 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근데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열린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나 알라딘의 램포가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 없어요. 대부분 어디에 매몰돼? 내 지금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 불신앙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야죠. 내 불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 불신이 깨지면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응답이 와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만 딱 말씀해놔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무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당의 믿음은요. 문제만 해결하면 돼. 신은 어떤 신이라도 괜찮아. 나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 누굴 찾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저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나 지금 문제가 거지의 믿음과 무당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봤더니 거지는 너무 절박해요. 이걸 안 주면 죽어요. 아주 절박한 그런 믿음이고요. 무당의 믿음은 신이 어떤 신인 상관없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면 돼. 그런 무당입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별로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지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자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불신이 내가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럼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불신이 깨져야 됩니다. 불신이 깨져야 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뭔가를 구할 때 좋은 걸 준다는 거, 달라는 걸 준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합니까?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문제 속에 매몰돼가지고,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면서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거 줘. 근데 내 새끼가 나한테 성령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주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고여도 원하지 않아.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돼. 요즘 배불러서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뭘 조금만 줘도 다 고맙게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좋은 거 줘도 안 고마워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으로 너무 부유해져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놀다가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예수 보험 들어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가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창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천국이 10,000원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천국 사람 너무 적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는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다 그냥 그렇던데 다 그렇던데 다 똑같은데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 저분은 예수 믿는 거 맞아. 저분은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된대.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